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다윗 왕가의 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가를 이야기하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6번째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사 왕의 별명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2번의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남유다에 있던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가 사는 난 동안은 전쟁이 없이 평화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아사 왕의 별명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면 욕심입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뭐가 있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중에 그 아내들의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아사 왕도 그의 통치 마지막 6년 동안 그가 사람이 변질되었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사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 와서 라마의 성을 건축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은데 아사 왕이 자기 창고에 있는 금은을 아람의 벤하닷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면서 뭐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벤하닷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야기하니까 분노하면서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계로 그의 발에 큰 병이 걸리게 했고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어야 되는데 뭐예요? 의사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지난주 설명했는데 오랜 평화 동안 평화가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래요? 왕이 너무 통치를 잘해서. 진짜 왕이 통치를 잘해서 평화가 있었을까요? 누가 평화를 줬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왕이 너무 통치를 잘해서. 이런 소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 와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격려로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 소리를 어떻게 들려요? 그냥 곧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이 교만해져요. 내가 뭘 잘해서? 통치를 잘해서. 아사 왕은 평생 동안 뭘 없앴어요? 마을마다 가는 곳마다 우상과 뭘 없애요? 산당을 제거했어요. 근데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겉에 드러나는 우상을 무너뜨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찬탈해서 그 위에 올라간 자기 자신의 우상을 이미 점점점 마음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었는데 그걸 그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우상이 자라고 있었어요. 겉에 보이는 우상은 정리하는 건 쉬워요. 보이는 바알의 상과 아세라 상은 처리하기 쉽지만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내 자신이라는 우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자기 우상이 자라면 뭐라고 해요? 내 말 들어. 내 생각에는 또 뭐라고 해요? 내 느낌에는 그 자리가 뭔 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가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집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생각에는 내 말 들어. 내 느낌에는 자기 느낌이 뭐가 중요하다고. 자기가 느낄 때는 이런 느낌이래요. 그걸 뭘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잠식에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겉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기는 쉬워요.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자기 자신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서 자라는 자기 자신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사가 썼던 방법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두는 것. 우리의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이 들어갈 수 있을 때 나이가 들고 성공하더라도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계속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내 느낌과 내 생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물어보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35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이 몇 년을 통치했어요? 4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왕이었고 그는 평생 아버지가 왕으로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갔을 때 성공했던 모습도 봤고 나이가 들었을 때 아버지가 실패해서 무너지는 모습도 다 봤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의 장점은 따라서 하고 단점은 개선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가 바꾸어서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남유다의 3대 선왕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 마지막에 나오는 요시야. 이게 3명이 3대 선왕인데 그 중에 첫 번째 3대 선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 아사 왕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3절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올바른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조상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알 우상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다윗의 좋은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2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는 행복한 추억. 뭐라고요? 행복한 추억. 2번째는 좋은 습관. 이것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가진 행복한 추억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입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뭘 회고해봐요? 내 아버지 어머니하고 함께 지냈던 행복한 추억을 되뇌면서 내 미래의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삶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 미래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 행복한 추억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을 때. 그것이 없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아버지 어머니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런갑다 하셔야 되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행복한 추억을 남겨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부모가 줄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부모만이 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한 추억. 2번째는 뭐냐면 좋은 습관. 행복한 추억만 행복하기만 해. 근데 삶은 개판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뭐예요? 좋은 습관, 몸에 배인 좋은 습관이 물려져야 합니다. 돈이나 능력은 학원이나 학교 가면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길러주지 않으면 절대로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원에 다니거나 뭘 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좋은 습관은 반드시 어려서부터 부모가 길러줘야지만이 몸에 배일 수 있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요. 안 바뀝니다. 습관은 진짜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가정 교육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그 삶의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의 말투와 태도를 보면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방법은 행복한 추억과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거. 이건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습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습관. 이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단기간 내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배운 그 습관들이 그 인생을 축복하는 겁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이 자녀에게 축복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모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부모들이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니 자식이 누굴 보고 따라하겠어요? 보고 따라하는 거지. 근데 부모들은 이상한 기대를 합니다. 자기는 못하는데 누구는 잘하기를 바래요? 대답 안 하시네. 자기는 불순종해. 순종도 안 해. 근데 자식들은 뭐 하게요? 부모 말 들어. 순종해야지. 자기는 순종도 안 하면서 애들은 때려잡아요. 자기는 또 공부도 열심히 안 해놓고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애들은 알쏭달쏭하죠. 이게 뭔 소린가? 누구 머리인데? 우수 타고난 머리인데 지금 안 되는 걸 지금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 자기는 욕심대로 살아요. 근데 자녀들은 믿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자주 듣던 이야기입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고, 대나무가 큰 대나무는 왕대밭에서 큰 대나무가 나옵니다. 자녀가 달라지기를 원하면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면 부모가 자기 삶에 복받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척결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 평화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눈치를 챘어요? 요사밭이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눈치챘으면 이게 정답이구나. 아버지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똑같이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아버지와 똑같이 우상을 척결하고 이렇게 또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복을 부어주는 겁니다. 근데 아사가 했을 때와 요사밭이 했을 때의 차이가 있어요. 아사 왕은 밑바닥부터 다져서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요사밭은 아버지 위에 쌓는 거라, 아버지 어깨 위에 더 쌓는 거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속이 붙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이 사사시대에 불신앙과 이렇게 불순종을 다 때려 부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온전 헌신했어요. 근데 그 모든 축복은 누가 받았냐면 솔로몬 왕이 받습니다. 솔로몬 왕 때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둬요.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온갖 헌신을 다 했어요. 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아세라의 850년간 싸우고 그다음에 이세벨과 아합의 이 불순종과 우상을 숭배하는 정권과 싸우느라고 온 탈진하는 힘을 다 썼어요. 근데 진짜 승리하고 열매를 거둔 것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시대에 수없이 많은 열매와 축복을 받습니다. 이해하시죠? 같은 일을 한다면 앞에 하는 사람은 기초를 쌓아요. 진짜 열매는 뒷단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뒤로 올라가면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단계를 가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 때에서 2단계를 만들 수 있어요. 2단계는 한 1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 손자 때는 또 10배, 한 100배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어져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보시기지만 여러분 자녀들 때 여러분이 힘들게 쌓았던 거 다 물거품이 되는 건 너무 아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분 혹시 여기도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여러분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부모들이 쌓아놨던 수많은 축복과 은혜가 쌓여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물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는 속성이 있고 계속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다는 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계속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에는 작은 힘만 보태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걸 관성,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이 모멘텀을 잘 이용하면 적은 힘을 들이고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충만함과 마음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잘 살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그러면 많은 열매도 맺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텐데, 이 뜨거움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힘을 덜 들이고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공들여서 설교하는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 비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잘 안 생겨.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나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사람들 얼굴이 다 반짝반짝해집니다. 뭔가 결심했어. 이번 한 주는 어떻게 해요? 뭔가 또 뒤집어 엎고 세상을 변화시킬 작정을 하고. 혹시 이번 주 설교가 뭔지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 이원 집사야 기억 못하겠지만 예, 격려하라. 이렇게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뭔가 이렇게 격려하리라. 근데 월요일 날 가면 또 이렇게 직장 가고 이렇게 학교 가면 좀 식어져요. 화요일 날 가면 훨씬 식어져요. 그래서 수요일배가 있는 겁니다. 수요일 날 다시 식어졌던 마음을 다시 뜨거운 불로, 내 힘으로는 스스로 또 다시 이렇게 뜨겁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일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뜨거운 마음이 이어지는 그 순간 나오는 약간씩 매일처럼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새벽기도를 참여하거나 약간만 조절하면 이게 한 주간 충만함과 뜨거움이 유지가 돼서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딱 은혜를 받고 누가 찬물을 쫙 끼얹어가 마음이 쫙 식어버려요. 그럼 이거 회복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한번 냉랭해지면 한 번 설교 들었다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다시 뜨겁게 만드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주일 빼먹는 사람. 한 주 쉬게 되면 마음 뜨거워지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충만함으로 이어져 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뜨거워졌을 때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게 관성의 법칙을 유지하는 겁니다. 작은 힘만 들여도 내 안에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일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찬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다 해봤어. 찬물 쫙 끼치면 마음이 쫙 식어버려요. 이거 회복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찬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웬만하면 이런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런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포항제철 포스코에 가보면 이렇게 고로가 있습니다. 철광석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강철을 만드는 고로가 있어요. 이 고로는 한번 열이 식으면 다시 뜨겁게 만드는데 6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로가 식게 되는 것이 제일 무섭대요. 고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으면 거기서 계속 이렇게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철광석을 이게 강철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한번 식어버리면 6개월 동안 불 떼야 된대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내가 뜨거움과 충만함 유지할 수 있는 내 안에 일주일의 삶의 비밀을 만들어야 돼요. 뭘 피해요? 찬물 들고 다니는 사람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아요. 그 찬물을 왜 들고 다녀요? 자기는 마음 냉랭한데 막 뜨겁게 은혜 받는 사람이 그게 꼴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차갑게 만드는데 피해야 돼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이에요?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삶의 특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일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왜 그런다고요?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열매가 잘 안 맺혀. 왜 그럴까요? 막 뜨겁게 태웠다가 쫙 식어버리고, 뜨겁게 태웠다가 쫙 식어버리고, 이렇게 사니까 그럽니다.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일정 속도를 놔두고 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가장 적은 에너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전에 그런 설교했죠. 최고의 직업이 뭐냐? 이 시대에 가업을 물려받는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업을 물려받는 거. 왜요? 아버지가 쌓아놓은 거 그냥 탄력 받아서 계속 가는 것이, 그게 제일 덜 힘듭니다. 새로운 분야에
밑바닥부터 그걸 쌓아 올려가려면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안에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의대를 진학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쌓아 올라오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의사인 애들이 있더라고요. 삶이 달라. 생각도 다르고 평소에 보고 자란 게 다 어떻게 할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모르니까 뭔 말이에요? 열심히 하기만 합니다. 열심히 하기만 해요. 근데 달라요. 그게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다행스러운 건 제가 목회는 상당히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죠. 뿌리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함부로 무너뜨린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게 제일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관성을 이용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가 쌓아놓았던 업적,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것들을 잘 이용해서 그의 삶에 가속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치챘던 게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정책을 아사 왕보다 더 발전된 정책을 하나 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부흥에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부흥에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그의 삶에 그것을 정책을 쌓아놓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자기 신하들을 유다의 모든 마을에 보내어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보낸 신하는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들 말고도 레위 사람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마롯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를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에호람도 보냈습니다. 이 지도자와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유다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마을을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성경에 안 나온 희한한 일을 여호사밧 왕이 처음으로 합니다. 이걸 자기 신하, 아까 말했던 신하 5명, 레위 사람 9명, 그다음에 제사장 2명, 이 사람 16명을 대표 책임자,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뭐 전국도가 있다면 책임자로 보냅니다. 이 사람들 부하들로 하여금 성경 율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이게 순회 선교회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데 이 뭐 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우리나라 같은 뭐 이렇게 뭐 내무부 하면 내무부처럼 국방부처럼 한 부서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후에 계속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헌신하고 아주 이렇게 집중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왜 여호사밧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집중하고 헌신했을까? 그 아버지의 실책을 봤습니다. 마지막 6년 동안 아버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징계로 죽는 걸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그걸 묵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뭐가 돼요? 교만해진다니까요. 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처럼 말씀을 읽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매주 이렇게 수요일에 설교를 들으면서 각 왕들의 흥망성쇠를 봅니다. 어떤 왕이 어떻게 했을 때 부흥했고 어떻게 했을 때 망했다. 이것을 1년 내내 반복하다 보면 뭐요? 자연스럽게 뭘 배워요?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면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면 타락해서 하는 게 징계받고 이걸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년이 가거나 성공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옆에 두는 건 그런 겁니다. 말씀을 계속 두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내가 가르침을 받고 묵상하면서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질책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말씀이 듣기 싫어요. 교만하면 말씀을 읽기 싫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잘 안 읽는다면 이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읽고 묵상해야 그것이 내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계속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왕들 보세요. 잘 나가던 왕들이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왕들은 그런데 나는 안 그럴 거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왕보다 똑똑한가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여러분도 충분히
그보다 더 신속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고 읽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원리를 여호사밧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17장 15절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을 세웠을 때 왕이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참 봐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왕이 첫 번째 지켜야 되는 것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기 누가 망했어요? 솔로몬 이거 안 지켜서 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왕은 네 번째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말씀을 지키고 네 가지를 다 지키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노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만약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네 가지를 지키게 되면 네 자자 손손 대대 손손이 이 왕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짐작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여호사밧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그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많은 복을 부어주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 그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대 손손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항상 이야기했죠. 축복은 받는 게 중요한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머물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당대만 머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손에게도 그 축복이 머물면 더 좋지 안 좋은가요? 분위기가 좀 썰렁하네. 나는 우리 당대만 내가 뭐 살 거 아니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상관없습니까? 자식들도 계속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종교개혁 배경을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뭘 원했냐면 말씀을 안 가르치고 마리아상 같은 성상만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고 빌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 유럽에서 독일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 독일 사람들, 영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 프랑스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뭘로 했냐면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입니다. 로마 사람은 괜찮겠지만 다 라틴어를 몰라. 근데 설교를 뭘로 하냐면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당연히 졸겠죠. 당연히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뭐가 하냐면 미사를 드리면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행식이 많아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 들리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리고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된 성경이 정경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누가 성경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사제가 설교하면 그게 다 진실인지 압니다. 뭐라고 설교했냐면 면죄부를 많은 돈을 주고 사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면죄부를 비싼 돈, 적은 돈이야. 지금 한 몇억, 몇천만 원씩 주고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자기 돈을 다 모아가지고 면죄부 사는데 힘썼어요. 근데 그게 통했어요. 왜 통하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은 그게 사제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아주 깊숙하게 완전히 타락을 더해서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마틴 루터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한 게 그겁니다.
잘못된 천주교의 가르침을 뒤집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영어로 된 성경 읽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다닌다고 또 많이 죽었습니다. 성경 읽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라, 저는 하도 읽으라 하니까 안 읽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참 편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읽으라, 성경 읽다 죽었다니까, 잡혀가서.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대가 변하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종교개혁의 부흥의 원동력은 말씀의 부흥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대 구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는데, 솔라는 오직이고 스크립투라는 건 스크립처라는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으로. 그때 당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타 등등 잡다한 성경 아닌 것들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게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고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느냐? 왜 그래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안 읽은데 1년, 2년, 1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천국 갈 믿음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르쳐도 아무도 분별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중요한 한 가지 정책, 성경을 온 백성에게 다 가르치고 그 시스템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의 부흥에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 남유다에 어떤 축복을 주었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강한 왕으로 만들어줬고 큰 부와 명예를 주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유다의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부와 명예는 추구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0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뭘로 준다고요? 부를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뭘 같이 안 줘요? 근심. 근심이 많이 생겨요. 근데 부자가 되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은 부와 함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게 잠언에 나온 중요한 약속입니다. 부는 추구한다고. 우리가 추구한 부는 대부분 부작용이 생겨요. 막 추구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부와 함께 근심을 함께 주지 않아요. 하나님 부어주실 때는. 여호사밧은 부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와 명예를 그게 부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두려워해서 와서 알아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10절 11절 말씀 보면 유다 근처의 나라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선물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어떤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여호사밧과는 전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여호사밧을 건들면 안 된다는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여호사밧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뭘 갖고 와요? 조공을 알아서 갖고 오는, 전쟁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알아서 조공을 갖고 와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중에 재밌는 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바쳤대요.
아라비아 사람도 바쳤는데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골칫거리입니다. 가시, 완전 가시예요. 눈에 가시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남유다에 와서 공격하고 약탈하고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이런 나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블레셋의 후예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지금 블레셋입니다. 이런 민족인데 이 민족들이 어떻게 뒤집어졌는가? 알아서 스스로 여호사밧에와 뭘 갖고 와요? 보물과 은을 갖고 와서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라비아 사람도 마찬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전쟁하지도 않았어.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가서 그냥 와서 바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즘 이렇게 최문호 목사님이 그 여호수아서 강의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을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가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기생 라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그동안 행해온 걸 이야기를 쭉 40년을 듣고 나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녹아내려버리고 정신이 혼미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게 지금 어디 분위기예요? 여리고성 분위기입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지들이 알아서 혼자 마음이 녹아내리고 막 정신이 혼미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왜 이런 두려운 마음을 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일주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누가 화살을 쏘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무서운 마음을 줘버리고 돌도록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무서운 마음을 주니까 나가서 이게 쳐다도 못 보는 겁니다. 마음이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서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정신이 멀쩡하고 마음이 높긴 든든한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 든든해서 내가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됐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주셨습니다. 군대의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몇 명이 남유다의 군대가 됐는지 한번 여러분이 쉬어보세요. 군인들은 집안별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유다 집안 사람으로서 참부장은 이러합니다. 아드나는 군인 30만 명을 거느리고 30만 명, 요하나는 군인 28명을 거느렸습니다.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는 20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서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집안 사람 가운데는 엘리야다가 활과 방패를 쓰는 군인 20만 명을 거느렸고 여호사밧은 무장한 군인 18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자, 몇만 명? 116만 명. 아우, 머리가 저보다 더 좋네요. 저는 막 기산했는데 저는 준비해 왔으니까 116만 명. 자, 군대 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왕별로 한번 설명해 보면 아비야 왕이 할아버지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싸울 때 남유다의 군대 수가 나왔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40만 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명, 남유다는 40만 명인데 북이스라엘에 50만 명을 죽였다겠죠. 아버지 아사 왕이 세라의 100만 대원과 싸울 때 숫자가 나옵니다. 몇만 명인지 아세요? 58만 명이 나옵니다. 58만. 아버지 때는 58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여호사밧 때는 몇만 명이 됐다고요? 116만 명. 딱 58만 곱하기 2 하면 118만 명이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부흥이 일어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엄청나게 부흥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건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예,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는 뭔 마음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의 부흥의 결과로 숫자가 부흥한다니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 이제 지금까지 설교했던 마지막 결론을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 대신 다 해주신다.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을 주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적군이 있어요. 그 적군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군사가 부흥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군사의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섬길 물질을 주시고 군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걸 채워주세요? 섬기고 싸우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부흥의 핵심입니다. 나는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채우고만 있어.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어떤 젊음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신 이유는 섬기고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부흥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걸 가지고 사용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섬기도록 하신다는 거. 근데 왜 안 주십니까? 전 물질 필요한데요. 하나님 건강을 주셔야 되지 뭘 할 거 왜 안 주시나요? 그런 질문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으셔. 뭐 있어야 섬길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뭐 시간 여유도 있어야 섬길 거 아닙니까? 그 물질이나 능력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켰던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 저에게 40년의 고난과 그 뺑뺑이 도는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매일처럼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하셔. 우리 먹고 입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셔.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알고 삶의 체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간을 길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훈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식 훈련이 끝날 때까지 간당간당하게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간당간당을 좀 채워질만 하면 또 사라지네. 이게 들어왔다가 나가네. 머물러야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이 머무는 게 안 돼. 이 좀 들어오면 또 나가. 좀 들어오면 또 나가. 이게 있는 건 항상 뭐예요? 매일처럼 만나 항아리. 내일 다시 또 가서 뭐예요? 만나 항아리 들이밀고 또 이렇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뭐 채워지는 게 있어야지. 날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하나님 훈련이 끝나면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쏟아 부어줬더니 그럼 자기 거 챙기니라고 그럼 또 딱 끊어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훈련하는 방법과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때 받았던 축복을 그가 더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었습니다. 군사도 늘어나고 물질도 늘어나고 아무튼 모든 것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안 되는 일이 없는 정말 이렇게 시온에 데려갈 우리가 원하는 시온에 데려갈리고 뭐든지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시기에 딱 도달해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때가.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도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 사는 것도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놀라운 여호사밧 같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놀라운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항상 간당간당하게 살 겁니까?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풍성하게 내 있는 걸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광야가 언제 끝날지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여러분 때는 꼭 끝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때까지 흘러가면 곤란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받았던 아까 말했던 아사의 축복이 여호사밧에 흘러가듯이 증폭된 한 10배 정도의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더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정말 한 시대를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나아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